오늘 우리 찬양으로 수고했는데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악을 공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심령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적, 어떤 결과,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뻐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악을 전공한 분들은 좀 힘들어도 꼭 이 성가대 참석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공부에 더 깊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가대에 섰으면은 들쭉날쭉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신앙의 테스트가 되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한 번 했으면은 내 1년 동안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성실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해서는 우리가 성실성을 보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악을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의지를 강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삶에 적용하는 아버님 말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기아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머리가 아프고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빠져서 힘들어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또 그 엄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며 각종 아번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으면은 말씀이 곧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은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표출할 때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일생에 얼마나 감사가 힘들어지겠습니까? 감사하려고 자꾸 버둥거려질 때 감사가 계속 실현되어질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그러지 아니하고 별로 공부는 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중요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85%가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진다라고 한 글이었습니다. 태도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 삶의 자세는 그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도 그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못 형성되게 되면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고난이 올 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의연하게 신앙을 파수했던 것은 갑자기 아니면 재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 지닌 신앙의 자세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친구가 참된 친구인지 친구에 대한 그 진면목이 검증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도가 삶의 흉년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삶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흉년은 참으로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정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가족과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거처와 근거지를 포기하고 이 먼 곳까지 이민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 이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느 큰 회사에 다니는 큰 회사에서 다른 기업에 다니는 유능한 인재를 특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좋은 조건을 약속하고 특채했어요. 그런데 막상 특채로 회사를 옮기고 보니까 연봉도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주지 않았고 직급도 대수롭지 않는 그런 직급을 주었다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아닌데 뭐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역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왔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기근을 만날 수 있느냐? 얼마나 회의가 들어왔겠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비도 강우량이 아주 적은 지역이었는데 그럼에 비해서 강다운 강이 없는 지역 아니겠어요?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살고 있었던 지역은 유프라tes 강이 아주 넘쳐나게 흐르고 있었던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때 잘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신앙의 정석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흉년을 만날 때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하여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이 취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모습은, 영적 상태는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갈 땐 문제가 많이 양상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계수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될 풀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강우량이 적은 가나안 땅인데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강우량이 풍부하고 어떤 경우에서 강이 마를 수 없는 나일강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 나일강을 품고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전혀 고민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온 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년을 만났을 때 조금은 신앙적으로 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 흉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최소한도 물어보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범하는 잘못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행동입니다. 신앙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이성입니다마는 이런 이성은 불신앙의 원천임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내 사례는 아직도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스타일도 아주 멋있었을 거예요.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염려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나그네인데 결코 당신이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나를 쥐고 당신을 빼앗아 아내를 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불안하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상황을 대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애굽인들이 무시하는 가나안 출신의 이민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편을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내와 계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고 남매 관계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애굽에서도 우리의 몫을 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아닌 믿음의 연단을 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한 면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은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견고해지지 않아요. 군인도 강한 훈련을 통해서 연대감이 생기고 강한 군대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간에 만나는 영적 흉년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아야만 된다. 나는 지금 찾아온 영적 흉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믿음으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로 인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사라의 미모가 애굽에서 소문이 자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내를 여러 명씩 둘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어디 예쁜 여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신하를 보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 만일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사라는 바로의 정식 아내가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차질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재앙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아내로 취한 사건 때문이었음을 바로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첫날 밤을 아주 멋있게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든지 나타나서 엄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여인은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없는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만약 그 여인에게 손끝 하나만 대면은 너는 즉시 내 생명을 내가 거두가겠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왕실을 내가 치도곤이를 치게 만들겠다. 치도곤이를 하게 하겠다. 아마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큰 재앙에 대한 병행 구조는 역대상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전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엄하게 바로에게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란 바로는 당장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즉시 취소하고 말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게 말씀하셨으면은 천하의 바로가 이렇게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한 사건을 물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를 행했다 하더라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정입니다만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의 흉년을 잘 대처할 때 영적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이런 유익에 대한 성경의 말씀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3장에서 영적 흉년을 잘 대처한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라가 강성해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잘 되어질 때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되어지면 다 교만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그 금신상의 높이가 27m에 이르렀다. 한 30여 m에 이른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금신상은 자신의 꿈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를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를 금신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전역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관료들을 모이게 하고 낙성식을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 120여 개의 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영역이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관료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낙성식을 거대하게 했다. 그것은 자신의 통치력과 신격화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는 음악이 연주한 동시에 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만은 꼿꼿이 머리를 쓰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그들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이 일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당장 이들을 능지처참하라고 명령 내리는 대신에 오히려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탁월한 지도자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왕은 그들에게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이 문화를 잘 몰라서 절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너희들이 이제 풍악을 울리게 되면은 절을 해가라 라고 왕은 이 세 신하들에게 어떤 의미의 사정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세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통쾌함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겠고, 비록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고, 이것은 숨도 쉬지 못하는 하나의 돌멩이로 만든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깨끗한 고백입니까? 오히려 이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왕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더니 그렇게 뜨겁게 만든 풀무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옷기란 타지 않았고, 막 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외치기를, 야,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돌아다니느냐?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은 꼭 신의 아들과도 같다. 이게 어떻게 되는 현상이냐? 그들을 다시 올려놓고, 정말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가 있다면, 경솔하게 그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그와 같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온 영적 흉년을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의 요로에서 만나는 영적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삶의 흉년을 통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깨달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심이 21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의 정석을 따라가야만 되겠구나. 힘들어도 캄캄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도 배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흉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대한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로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대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위를 높이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삶의 흉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원치 않는 삶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인생들입니다.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실제적 삶의 내용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은 기근의 고난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말입니다. 모세는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을 완전히 땅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절망과 또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궁중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힌 모세에게는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부로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터를 찾아간 다윗에게 미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이 블레셋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원인자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계력의 소유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의분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 쾌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그는 단번에 최고 인기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K-팝 스타 이상 되었을 겁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10몇 년 동안을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다윗 본인도 그 억울함을 여러 번 하소연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도망다니는 삶이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본인들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흉년을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세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흉년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항상 정석을 바른 길을, 바른 진리의 길을 성도는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성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헌신한 일이 흉년을 만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정석의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좌절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뭐냐?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냐라고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흉년을 정면 도전하십시오. 항상 지내있기 마련입니다. 흉년을 만났다고 꾀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항상 신앙의 정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신앙의 정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흉년을 만날 때 항상 신앙의 정석을 취했을 때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제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구보다도 탁월한 쥐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정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위대한 제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환난의 계절이 없었다면 결코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났다가 사라졌는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이 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통과 환난과 영적 충년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마지막 시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구가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기를 참으로 소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저돌적으로 주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